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그래서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가 소유가 있다. 신견, 변견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이견이다. 인생이 죽으면 영가가 끝난다. 대부분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안 끝나는 상견에 떨어지면 이제 구설하고 난리 구설죽이죠. 상견, 아우 귀신 봤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성천 스님 같은 분들이 상견 중생들. 단견은 뭐 귀신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래 보는 사람, 인갑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견, 병견, 그 다음에 뭐예요? 사견은 뭐냐면 발무인가라. 인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짓 하더라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면 땡이다. 예,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런 사람들은 좀 마음이 왜곡돼가 있고 아첨을 잘하죠. 아첨을 잘하고. 사견하는 사람들 인가 부정이 대표적으로 사견이 누구냐면 범죄자들, 청소에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사견, 못된 짓을 하고도 항상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하고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을 해요. 변명. 뭐든지 해가지고 아무데나 이제 토를 달죠. 변명을 하고. 그게 사견이고 견치견이라고 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의 주의 사상이 생겨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처럼 뭐 이렇게 나는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겠죠. 나 도노점수다. 나 무심선의 도노점수 현전 일념이 내 사상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 지장 없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막 건강경에 뭐 응무소 이생기지 한 방에 갔다 하더라도 나는 그건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적 도노라. 이치는 바로 깨치지만은 사비돈자라. 현실은 몰록 다 없앨 수가 없다. 저기 보조국사도 그런 얘기해요. 또 깨쳤으면 신통력이 바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런 얘기를 서로 이제 문답 속에도 다 있잖아요. 그럼 금방 태어났다고 금방 말하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숟가락질도 배워야 된다. 아니 말 금방 못 하잖아요. 그런 말도 배워야 되고. 근데 저기 송아지 같은 거 그런 말 안 배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걸어 댕겨버려. 송아지는 도노돈수야. 송아지는 도노돈수고. 예를 들자면 그 인연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도 영원히 못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어쨌든지 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혹은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자, 매절 결자로 쓸 때도 있죠. 우리 번뇌를. 또 매절 얼굴 전자도 있죠. 얼굴 전자 또 번뇌를 또 뭘 하노? 불일 사자, 또 잠잘 면자, 수면할 때 면자 있죠. 잠잘 숫자를 하든지 결자를 하든지 사자를 하든지 이와 같은 유식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윗대 선배 스님들은 유식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번역해 놓는데 그 번역이 껄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 어떤 관점에서 이게 번뇌를 바라봤냐 이게 그 능경 같은 데는 이제 이게 하나의 눈에 맺혔다, 한에 맺혔다 우리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결이라 결, 매절 결자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매듭을 꽉 묶어 놓으면은 한쪽에서 이래 당기든지 왼쪽에서 하나만 당기고 오른쪽에 하나만 당긴 데서 그 매듭이 풀 수는 없는 것이다. 매듭을 풀려면 어디서 풀어야 돼요? 중앙에서 두 개 똑같이 풀어야 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6개가 다 묶어놓고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푸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매듭이 다 풀린다는 말은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 보고 듣고 맛봄으로 온갖 번뇌를 다 지었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는 데서 이제 심체에서는 불생불멸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이 마음이 작용하는데 심용에 있어가지고는 보고 듣는 데 따라서 안에서 항상 제7 말라식하고 제6 의식 상속식이 끊임없는 교섭을 벌이면서 가만히 있는 제8식에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거 끄집어내와가지고 이문이기하죠. 자꾸 끄집어내서 8식은 가만히 있다가 누구한테 차출당하는 거예요? 7식이한테 계속 뽑혀 나와가지고 6시가 그 7시가 6시간인데 던져주면 전송식이죠. 그 6시기를 데리고 6시기가 한테 불려 나오는 순간 그것부터는 뭐가 됩니까? 견해 번뇌로 정장하죠.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정폭 안 돼. 8식으로 있을 때는 정폭이 안 되죠.
팔식으로 했을 때는 이숙식에 달리 익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정폭이 되지는 않아요. 네, 정폭이 되지 않아요. 뭐 이류 이숙, 변후 이숙, 이시 이숙 여러 가지로 이제 이숙 달리 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안에 기억에 그런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계속 오래 있으면서 다른 저걸로 해가지고 변환돼서 이제 현식으로 나타날 뿐이죠.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 안쪽에 있어가지고는 씨앗으로 있어가지고는 크게 이렇게 변동 사항은 없는데 7시간대 분리 나올 때까지만 해도 별로 변동 사항이 없어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팍 커버리니까 어색 쪽으로. 뭐 소름 끼치고, 뭐 팔식에서는 소름 끼치고 그런 거 없어요. 팔식에는 탐진치가 없어요. 탐진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식은 그래도 거의 불생불멸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깝기 때문에 생각의 분별 사식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팔식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마음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어디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항상 안입이 설신이 육식에 여기 계속 끌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끌어다니는 거라. 자, 그러면은 이제 10가지 미혹한 것 중에서 탐, 진, 치, 만, 어이가 어딨노 그게. 의심이 빠졌어요. 만, 의심이 하나 빠져가 있어요. 만, 신견, 병견. 오리사 중에 2개예요. 그 다음에 오둔사 중에서 4개. 예? 이 6개는 통어, 견수, 이도다. 이도에서. 이 6가지는 견번내도 되고 수번내도 된다. 좀 복잡지요? 그러니까 들어만 놓으세요. 몇 번 봐야 돼요? 300번을 보시면 돼요, 그냥. 한두 번에 알라고 하면 얍삽하잖아. 자전거 딱 타고 한 번 타고 배우려면은 안 되죠. 운전대도 한 300번 잡아야 고속도로 별로 어려움 없이 댕겨요. 예? 자, 영어 우리 ABCD 배울 때도 몇 번 까먹어야 돼요? 한 300번은 까먹고 배우고 이렇게 반복해야 굿모닝 정도 나온다고. 예? 그런데 그걸 한 번 해가지고 알면은 그거 저기 도노돈수라 해가지고 송아지 까라니까요. 요 6가지는 공통 분모다 이거죠. 예, 일단 한번 봐놓습니다. 탐진치, 만, 그 다음 신견, 병견까지는 견수, 그 견번내, 수번내에 똑같이 해당된다 했죠. 그 나머지 4개가 뭐예요? 의,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이죠. 연하양 이해가요? 어려워. 자, 보세요. 탐진치, 만의,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10가지가 있는데, 예? 탐진치, 만, 교만한 것까지. 그 다음에 그 신견, 그 다음에 뭐 병견, 요 2개, 앞에 2개 빼고,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요 7가지. 하다가 내가 틀려버렸다. 막 넘어갑시다.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번뇌는 몇 가지다? 10가지. 이게 근본 뿌리가 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게 탐심이든지 진심도 이렇게 진심도 새끼 치는 거예요. 자, 진심이 일어나면은 분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해코자 할 때도 있고, 남 괴롭힐 때도 있고, 진심이 일어날 때 또 사기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남 거짓말도 하고, 탐심이 나면 거짓말도 하잖아요. 요런 것들이 전부 그걸 뭐라 하죠? 근본 번뇌 말고는? 수번뇌. 예. 근본 번뇌는 이게 건간에 뿌리가 돼가 있는 번뇌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딱 붙어서 시작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무명으로부터 야기된 것들이죠. 무명이 그 근본 조상이고, 그 무명에서 싹을 튀어던 애들이 탐진치, 만이 견이잖아요.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이에요. 예? 이걸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인들은 하루 종일 쓰는데, 천태소지관이나 발심수행장이나 정형품 있죠?
보현행품이나 이와 같은 거 일금으로 해가지고 약을 하나씩 먹는 거예요. 지금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진통제를 먹는 택이다 이거죠. 예? 경전을 읽으면서 진통제 하나씩 먹고 그것도 신심이 있고 경전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먹지요. 그런데 읽어도 그냥 분석하려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노트 정리하려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를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 아플 때 먹는 약이 있을 것이고, 그 정로한 것도 사촌 저기 논살 때 우리 먹는 약 있잖아요. 그게 설사할 때 먹는 약이 있을 것이고, 콧물 날 때 먹는 약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천태소지간이나 발심수행제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해놨습니까? 근본적으로 눈이 아플 때 먹는 약, 기가 아플 때 먹는 약, 약이 다 다르잖아요. 뼈와 근육이 피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피가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이백법이 전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아, 내가 신심이 없다. 또 뭐 이렇게 내가 아주 무자비하구나. 이럴 때 그 오정신간 같은 게 있잖아요. 제일 수준 낮은 참선. 그걸 우리는 오정신간이라 하죠. 탐심이 많은 사람을 묵자선생님 뭘 일으켜야 돼요? 주로? 백골간이나 저기 부정간 같은 거. 지저분한 거 이렇게 하면 자기 탐심을 이제 제압할 수 있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법필선생님처럼 산란스럽고 이러면 뭘 해야 돼? 수식관 같은 거, 이런 거. 에이? 그래, 오정신간을 통해가지고, 오정신간은 가장 원시적인 참선해가 들어오는 그 오정신간이 바로 천태소지간이에요. 그 오정신간이 바로 그 정행품 있잖아요.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진심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 대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산란함이 많은 중생이잖아요. 얼핏 봐도 도고 중생이잖아요. 도고 중생. 그러니까 저기 주연생님 같은 경우는 혼침 중생이잖아요. 지금. 차 깔아앉아 어떻게 잘 보면 차분하다 그러고 못 보면은 축 늘어졌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내가 예민한지, 그렇지,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를 이제 경전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눈이 노리끼리 하다든지, 손바닥이 노리끼리 하다든지, 혓바닥에 뭐 이렇게 태가 낀다든지 알 수 있잖아요. 의학책을 보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얼굴이 좀 까무잡잡해진다든지 이러면, 아, 이게 무슨, 내가 건강 조짐이 이게 눈이 뭐 빨개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의학책을 보면은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듯이 오이백법을 보면은 양심을 가지고 보면은 자기 모습이 많이 드러나요. 거울이요. 오이백법 전에 그 도표 있잖아요. 그거 딱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해당되는 사람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념스님 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니까 오직 일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메마르게 책을 이렇게 분석해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내하고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다가가야 경전의 그 종이 쪼가리가 아니고 거울이 되죠, 거울. 안 그래요? 예, 자, 이게 오늘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그 못된 심보에 안 해주면은 해줘도 안 들으려 하는데 골치 아프다고. 너게 지금 듣기 싫어가지고 손톱 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래 한 번이라도 들어놓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 또 한 번 듣고 이러다가 여기서 한 번 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산삼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해 줬는데 산삼을 만날 길이 없다가 정말 귀담아 들어놨다가 산길 가다가 산삼 비슷한 거 만날 수 있죠. 경전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은 경전에서 열심히 들어놨는데 수행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기쁘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제 같은 경우 비춰보자면은, 이 속눈썹에 부처님이 쫙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한이로움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 속눈썹이 부처님이 쫙 박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여튼, 여기 사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가 부정하는 거예요. 인가. 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뭐냐라면은,
예, 어심이라고 하고 사견이라 하고 견치견이라 하고 개금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견 중에서도 이 찐득한 견이 아니고 아주 아집이 그냥 달갈달갈 붙어 있는 거 같죠. 지가 아집이 많아가지고 악견이 많아가지고 어심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저 성천 선생님 그런 양반들 아니요. 성질 성자 아니요. 성질 성자. 그러니까 성천 선생님의 법명을 내가 바꿔버려서 성격이라고. 자, 어심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견해를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법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고 법의 방법에 대해서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함경이나 귀신론 자체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귀신론에서 제시해 놓은 방법 있죠. 그것도 안 믿는 거죠. 의사도 믿지도 않고 그 의사가 시술하는 방법도 의술도 믿지도 않죠. 그 의사에게 뭐 주사를 놨던데 그래도 의심이 많아. 약을 줘도 의심이 많아. 그렇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누구를 안 믿어요? 의사를 못 믿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의사를 못 믿는 거 아니라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자신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이 자성청정에 대해서 믿어버리면은 이 자성청정을 믿고 자성청정으로서 이룩한 자기의 업적이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축구 선수도 잘하면, 지가 축구를 잘하면은 진짜 자기보다 잘했던 축구 선수를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붓거시를 내가 어느 정도 솜씨를 익혀버린 사람은 정말 붓거시 잘 썼던 사람을 내가 따라가면 계속 갈 수 있다고 할 해도 그 사람만큼 못 미쳐도 그 사람의 한 공적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귀신론을 보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못 믿는 거는 우리 경지가 없다는 거예요. 말 이해 안 가시는가 봐요. 예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자, 우리 같이 바둑을 뭐 계속 뭐 오고 시급 들고 이런 사람이 이 창호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뜨는 바둑 있잖아요. 떴잖아요. 그럼 저도 의심스러울 뿐이야. 이세돌이가 뜨는 바둑을 내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뭐 바둑이 한 8단, 9단 돼가지고 프로 기사 딱 되면 이세돌이 더 뜨면 자기는 그래 못 뜨다. 우와. 자기가 바둑의 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뜨는 데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원효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대중이 믿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원효 스님 서문에 밝혀놨잖아요. 일반 대중은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양심껏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안 하고 어쩔 거냐고. 쉽게 하면 이 학용어를 여러분들이 금성에 하나 짓는 게 낫지. 돈 벌어가 학용어를 지으시는 게 낫지. 귀신론 이해하는 거는 상당히 힘이 든다. 원효 스님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거 아무리 지가 글 보고 뜻에 통달해가지고 난다 긴다 한다 서서 우리라도 몰라요. 제가 모른다 얘기 여러 번 합니다.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다 하더라도 원효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 옷깃을 멀쩡한 옷깃을 잘라다가 어디에 붙인댔어요? 소매에 갖다 붙여버리고 그 뿌리를 잘라가지고 가지에 갖다 붙여버리고 영 얼토달토 안 하게 그렇게 본다. 원효 스님 그려놨죠 서문에. 그게 누구냐면 우리 같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문가라 합시다. 귀신론을 평생 하는 전문가도 그렇게 못한다.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안 해놓으면 밑에 사람들은 그리고 남들이 해석해놓은 거 봤잖아요, 당신이. 그리고 원효 스님 말고 당신이 여러 군데 이렇게 선배들이 해놓은 걸 보시고 난 뒤에 또 당신이 다시 정리하신 거거든. 여기서 이제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원효 스님 것도 보고 선배들 것도 이렇게 다른 사람 거 봐봤지만은 다른 사람 거 보면은요, 헷갈려요. 정말 헷갈린다니까? 50, 60, 70, 80 갔다 왔다가 하는 거 생주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차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현수 스님은 오히려 나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 보면은 신경질 날 정도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썼나 모르고 썼나 이럴 정도예요. 그 원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원효는 정말 대단한. 그러면서 당신이 이러죠. 이거 당신이 그거 어디가 이거 동궁 월진가? 그거 누구 만났어요?
요석이 만나러 맨날 그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요석이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가 백과자 법회할 때 탈락돼 버렸잖아요. 100명 스님들 초청해서 백과자 법회할 때 원효는 장가 갔으니까 빼보자. 그러니까 원효가 신경질 나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뭐 인왕경 법회가 할 때 원효 스님을 모셨죠. 그리고 이거는 원효 스님밖에 해석 못, 금강산매경론도 마찬가지. 원효 스님밖에 해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원효 스님 그때 뭐라 하셨습니까? 석가래 100개 뽑을 때는 날 안 뽑지만은 오늘 대덕보 하나 필요하니까 날 뽑는다고. 오늘도 학령은 이렇게 석가래 보니까 목조 석가래가 정말 많대요. 오늘 사진 찍어놓고 보니까 정말 많다. 우리는 석가래예요, 대들보요.